오늘 저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저희가 2017년 신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1월 1일을 첫 주일로 지키게 된 것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첫날로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게 된 것도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신년 저희가 소망주일로 이름을 명명하였는데요. 2017년을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맞이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년 소망주일이라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신년 소망주일에 주시는 첫 말씀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10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두 번째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것도 큰 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차차로 또 생각을 해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로 구분한 첫 번째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면 거룩한 것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물건, 어떤 장소, 어떤 사람 이런 것을 거룩해진 것,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1장에 보면 바로 그 안식일을 하나님이 쉬신 그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한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되어진 거룩한 존재는 바로 시간인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 바로 그 시간을 지키는 사람들, 바로 우리인데요. 우리가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하여서 지난 첫 번째 생각을 했을 때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해도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짜장면을 먹어도 되느냐, 공부를 해도 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지금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기억하라라고 하는 동사를 주셨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지어다. 그래서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것은 동사가 두 가지인데 그 두 동사, 기억하다라는 동사와 지킨다는 동사, 이것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한다라고 해서 뭘 기억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내가 천지를 창조한 것을 너희가 인정한다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주인된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인된 권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이시며 만유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서에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야기할 때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를 너희가 인정한다면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부속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시고 구속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날을 구별하여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걸 몸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를 구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말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어는 바로 기억하다 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살펴볼 것이 그렇게 안식일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한다면 그렇게 기억하는 내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선명하고 담백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서 읽으셨던 본문 말씀에 안식일을 지킬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끝에 가서 동사는 무엇으로 끝납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배경에는 왜 이렇게 지키라고 할까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계명을 주신 배경.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창조가 마무리된 다음 완성된 다음에는 제7일에는 안식을 하시고 쉬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말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 되느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라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계명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너 지키냐 못 지키냐 너희가 지금 이런 거를 마음에 두고 있느냐 안 두고 있느냐 이거를 따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 하나는 딱 하나입니다. 너희는 나를 닮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고 너희가 자녀라고 하면 자녀인 너희가 당연히 아버지를 닮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열심히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보면 전혀 딴 사람 닮아 있는 모습이라면 참 황당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한 어떤 규정과 규칙을 줘서 지키나 못 지키나 두고 보자 이놈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닮은 사람이 되라. 너희는 나를 닮은 사람이 되라.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담백한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었다고요? 6일을 열심히 일하는 것. 두 번째는 일곱째 날에는 일하지 않는 것. 우리가 보통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면 일곱째 날 일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음미해 보면 일곱째 날 일하지 않는 그 계명을 준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에 6일 동안은 대충 살고 엉망으로 살고 그냥 시간을 보내다가 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주일은 잘 지킬게요. 그러고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행동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6일 동안 먼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전제될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일곱째 날 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가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6일 동안 최선을 다 일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그 사람을 독특하게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신 지위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노동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좀 부담스럽고 좀 약간 좀 힘든 말처럼 느껴집니다. 뭔가 노동 같습니다. 노동은 좋은 것입니까? 미사일도 노동 미사일 그래갖고 막 힘들지 모르겠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 일한다, 노동한다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신 것이 바로 일한다는 말 속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가장 찾기 쉬운 성경 본문 중에 하나죠. 펴시면 제 앞에 나오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사람을 다른 어떤 것과 다른 어떤 피조물들과 다르게 만드시고 특별하게 구분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람들에게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신 데 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면 뭔가 핍박하고 착취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서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가 되고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세로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섬기며 그 모든 만물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리더로서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주신 것이 이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여러분 찾으신 본문 1장 28절 저 위로 좀 올라가 보시면 1장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 창조 피조물들을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바다의 물고기나 땅의 새들, 짐승이나 모든 것들한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에게도 충만하라, 번성하라 말씀하셨지만 더하여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바로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저희가 잘 생각을 해보면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본능을 주셨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본능 그러면 두 가지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는 식욕, 하나는 성욕입니다. 식욕은 잘 먹어야 내 몸의 개체를 유지하는 것이고요. 성욕은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종족이 보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식욕과 성욕만을 본능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어떤 본능까지 주셨느냐면은 바로 일에 대한 본능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일,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은 견디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이 모든 것에 그 의미 있는 것들을 찾지 못하면은 그 허무함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시는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답고 가치 있고 복된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대리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모든 만물을 섬기는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오늘날 우리가 정말 죽고 못 산다, 입에 풀칠하고 사는 거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만큼 이 노동이라는 것이, 일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되어져 버렸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이후로 그 다음에 인간에게 내려진 심판과 저주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야 될 인간들이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바로 그런 심판을 받은 것이죠.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인간은 어떤 일들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부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한 행동. 말로 안 하고 액션으로 보여주면 자기 몸이 벌거벗은 줄 알고 그 나뭇잎을 무화과잎을 떼다가 그것으로 치마를 만들어 서로 해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동네에 그 세상 천지에 사람이라고는 딱 둘이에요. 셋도 아니고 딱 둘입니다. 근데 그 둘이 서로 가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사이에도 무언가 숨겨야 할 것이 생기고 가려야 할 것이 생기고 속이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직면하게 된 첫 번째 현실은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고 숨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을 향하여서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숨는 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녁 서늘할 때 아담과 하와를 만나러 오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나무 그늘 속에 숨으며 하나님을 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죄의 현상으로 생긴 것은 바로 가리고 숨기고 속이고 하나님을 피하는 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기 위해서 특검을 여십니다. 집합. 그래서 뱀도 오고 여자도 오고 남자도 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저는 죄가 없어요,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본성은 만유의 모든 죄인들이 보인 공통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그 심판,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어떤 벌들을 받게 됩니까? 사탄, 뱀으로 대표되어지는 사탄은 평생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며 여자의 후손은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십니다. 그리하여 수고하여 자식을 낳게 되는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여러분 남편을 사모하는 것이 무슨 벌입니까? 사모라는 말이 나쁜 것인가요? 사랑하고 흠모하다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모하다는 말의 원뜻은 무엇이냐면 desire라는 뜻입니다. 욕망하다는 뜻입니다. 뭘 욕망하는 걸까요? 남편을 탁 휘어잡아서 내 마음대로 쥐고 흐르는 이것이 바로 사모하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원래 이 사모하다라는 말이 지금 이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실 처음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하와는 자기가 남편의 말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임의로 선악과를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행한 행동 가운데 남편을 끌어들입니다. 여자는 처음 죄를 지을 때부터 남자를 쥐고 흔들고 싶어 한 것 같아요. 이 바로 사모하다라는 말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면 나중에 바로 다음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이 무지하게 화가 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이만큼 차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무슨 말일까요? 죄의 소원이라는 말은 죄가 너를 확 휘어잡아서 너를 마음대로 막 휘두르기를 원하지만 거꾸로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의 소원이라는 말이 바로 이 사모하다라는 말과 히브리 말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죄가 휘어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여자가 남편을 확 휘어잡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오히려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저주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가정들마다 다 이 애매한 얼굴 표정들은 뭘까요? 아무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누가 누구를 다스린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단 둘밖에 없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쟁탈전이 벌어지는 겁니까? 주도권의 쟁탈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를 만족시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심판,
그리고 세 번째로 남자에게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며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인데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담이 받은 무시무시한 형벌, 그것은 무엇입니까? 노동이, 일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자기의 생존을 위하여 몸부림치되 그 모든 몸부림이 결론적으로는 허무하고 헛된 것으로 귀결되어진, 아무것도 안 남는 바람에 나는 먼지 같은 존재로 귀결되어진 바로 그런 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동의 허무함, 노동의 고난, 고통.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솔로몬은 말하기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모든 노동과 수고가 고난이 되어버리고 고통이 되어져 버린 인간의 평생을 두고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의 핵심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다 이렇게 살다가 다 이렇게 사그러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받은 타락으로 말미암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솔로몬의 말을 뒤집어 엎으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모든 것이 허무하며 헛되며 더 이상 새로운 것은 없고 이 세상은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서 평생 고생하다가 흙으로 돌아가 누구도 기억해주지 아니하는 허무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이야기에 대하여서 그 솔로몬의 이야기에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상황에 대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타락한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 그런 허무의 사슬에 사탄의 권세에 죄의 욕망의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고 악의 병거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 새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고 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사람은 존재로만 새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든 삶의 일과 가치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왜 그럴까요?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람에게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굉장히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심장을 뛰게 하는 말이지만 한편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약간 좀 모호한 느낌도 듭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게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 삶에 어떤 가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일까?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해서 통찰력을 주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린드 존스 대통령이 달 착륙을 준비하고 있는 나사를 방문했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나사를 둘러보다가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 한 청소부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그 청소부가 얼마나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었던지 대통령 눈에 아마 띄인 모양입니다. 그 청소부에게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봤던 청소부들 중에 당신처럼 열심히 청소하는 사람은 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자신을 칭찬하는 대통령에게 청소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우주선을 달에 보내는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청소부는 자기가 저 청소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청소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는 우주선을 달에 보내는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청소부는 자신이 쓰레기통을 비우고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더러운 먼지를 치우는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는 우주선을 달에 보내는 일을 함께 하고 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신성진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쓴 게 있는데, 설득하고 싶은가 스토리로 승부하라,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소부는 다른 청소부와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는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와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새롭게 정의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 이분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을 놓고 직업에서 직과 업, 여러분 직업을 가지고 계시죠? 그 직업, 직업이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 직이라는 말과 업이라는 말을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직이란 내가 차지하고 있는 회사나 조직의 지위나 구체적인 업무를 말해준다. 앞에 나온 청소부의 직은 청소부다. 나사에는 수많은 청소부들이 있었을 테고 그는 그 많은 청소부라는 직책을 가진 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가 하는 일, 그가 스스로 내리고 있는 일의 정의는 달랐다. 그는 우주선을 달에 보내는 일을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업이다. 우리 저자는 계속해서 질문을 해봅니다. 나사에서 퇴직한 후에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 안타깝지만 그는 계속 청소부였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는 보통의 청소부에 머물지 않고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을 것이다. 어디를 청소하든 어디에 소속돼 있었든. 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기업, 관공서, 전문직 등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면 직과 업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명함을 꺼내 직장과 그 직위를 지우고 나면 아무것도 할 이야기가 없는 사람들, 마치 평생 그 직장에서 그 직위를 유지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그것을 나오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이야기합니다. 직과 업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좋은 직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고시를 보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지만 그 직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그 자리만을 지키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 비하여 오늘 청소부, 이 청소부의 사례는 바로 업을 가진 사람의 삶의 자세. 그 청소부는 그렇게 열심히 청소하면 자기의 월급이 오를지, 그렇게 열심히 청소를 하면 자기가 승진을 할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목표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인간을 달에 보내기 위해, 우주선을 달에 보내기 위해 이 자리를 감당한다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소부와 비교되지 않은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청소부가 인간을 달에 보내기 위해, 우주선을 달에 보내기 위해 함께 일하는 것과 비교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름받은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새로운 직임,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는 누구를 대신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은 나 개인 김은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불러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피조물이 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 것이며 다른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어떤 경우에 이렇게 신방이나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아기를 낳은 우리 자매님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큰 프로젝트도 하고 내 밑에 사람도 많고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해서 뭔가를 성취하는 느낌을 갖고 살았는데 막상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양육을 하다 보니까 나는 아기나 키우고 똥이나 치우고 쓰레기나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우울감 속에 내가 너무 견디지를 못하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끝도 없는 일이고요. 예, 먹여놓으면 싸지요. 싸면 치워야 되죠. 치우고 나면 배고프다고 또 우니까 먹여야 되죠. 새벽 2시, 3시, 4시 깨가지고 그런 일을 하면 잠도 제대로 못 자며 반달곰 비슷하게, 펜더곰 비슷하게 변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런 생각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떤 다른 민족 사람들하고 결혼할 수가 있어요. 국제 결혼 같은 거죠, 일종의.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다른 민족하고 결혼을 할 때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사이에서 난 자식은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유방인이에요. 여우 이상한 말 됐어. 태어나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유대인같이 느껴져야 될 텐데 유대인들은 유대인 아버지, 이방인 엄마 사이에 태어난 자식은 이방인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거꾸로 유대인 어머니, 이방인 아버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유대인으로 여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바로
유대인들의 유대인되는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엄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말도 못 알아듣고 옹알이도 못하고 자고 깨고 하는 그 똥 싸고 먹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그 아기한테 자장가를 들려주면서 유대인 엄마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민족이 나라가 없고 국가가 없어서 이 나라 저 나라로 떠돌아다니며 수많은 핍박과 압박과 서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기야, 너는 기억해야 돼. 너는 핍박받는 민족일지언정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려서부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 자녀를 붙들고 그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엄마의 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냥 아기나 보고 똥이나 치우고 쓰레기나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유대 민족을 일으키고 유대의 역사를 지키며 유대의 사상과 종교를 지켜나가는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이 바로 엄마의 업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와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커피 한 잔을 타고 내가 복사를 하라고 여기 들어온 줄 아면,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할 때 당혹스럽고 끊임없이 그런 일들만 해야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아까 여러분이 읽으신 골로새서 3장의 말씀, 모든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노예들이에요. 노예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예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성과급도 없고요, 내가 주인이 꼴 보기 싫다고 그래서 내가 주인을 바꿀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한 번 노예로 태어났으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노예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당나귀처럼 삶의 소망이 없이 살아야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노예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일이다.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며, 네가 지금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와 같은 삶이요, 예배와 같은 일이다. 2017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계획하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획과 꿈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승진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축적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할 수 있도록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삼으시고, 나를 만나는 자가 그리스도를 느끼도록 만드신 그 영광의 자유로 내가 부름받음을 아는 것, 깨닫는 것,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은 바로 여호와께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인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 일이라도 바로 여러분이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피조물로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직을 가지고 사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업을 확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를 여러분이 보이는 사소한 일들, 정말 탈출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몸부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하는가, 그 가치를 우리가 새롭게 한다면, 그 가치는 그 일이 새로워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새로워져서입니다. 내가 새로워져서 그 일을 새롭게 깨닫게 된다. 우리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2017년 이런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가정의 일, 회사의 일, 여러분이 하는 지극히 작은 사소한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